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두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넓히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도록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생애의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은혜로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예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이적, 처음 출발의 일을 말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열매를 맺고 바랬던 것들이 우리 안에 충족되어지면 아주 기쁘지요. 기쁜 일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시작에 관련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바라던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결혼식에서의 신랑 신부를 보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쁜 모습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 한 아이가 잉태되는 것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경험이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처음 순간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경험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시작, 그 창세 때의 일을 보면 거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시작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계속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없었으면 고민하지 않았어도 될 일을 아이가 생긴 기쁨과 함께 그 아이로 인한 고민과 근심과 또 짐들이 있게 됩니다. 입학을 하지 않았으면 지지 않아도 될 등록금이나 또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있게 되어지지요. 물론 처음 시작에 즐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무거운 짐이나 무거움이나 아픔은 사실은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이 너무 커서 시작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망각하게 되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을 오늘 예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좀 찾으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손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손님으로 갔던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은 연회하는 장소라는 말이 아니라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를 체크하고 손님들에게 대접할 것이 미흡하지 않은지 잘 체크하고 돌아봐야 될 사람은 연회장이나 주인입니다. 그런데 보면 주인이나 연회장은 이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기쁜 잔칫날에 그냥 그 기쁨에 도취돼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쁜 일이 진행되어질 때 사실상 그 기쁜 일을 더 기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간혹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것들을 대신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의 출발이 뭐였는가 이렇게 봤더니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잔치가 망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하는 그런 열정과 애정을 가졌던 마리아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였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관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와서 요청하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고요. 가족을 위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건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아야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게 어떤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온통 물질이라면 물질에만 애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시작되는 그 기쁨의 순간에 그 기쁨의 순간이 지나자마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인도 아마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로 근심하고 낙심하고 탄식만 했지 예수께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성공하는 첫 번째는 어떤 문제, 어떤 대상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심과 애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예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께서 전혀 엉뚱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꼭 시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뜻도 되거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분이 일하시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녀일 때에 자기의 태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어떻게 반응했었는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 그 때가 언제냐? 내가 그의 말을 전적으로 듣기로 작정한 때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때라고 하는 것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과 그의 명령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려고 결단한 때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주인을 대신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신기한 것은 마리아의 이 말에 종들이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가진 신뢰도, 그 종에 대한, 그 종의 주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도가 종들이 볼 때 그 말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 앞에도 대단한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종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만큼 신뢰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관계도 없고 믿음직하지도 않은 사람이 엉뚱한 일, 그것도 지금 잔치가 한참 물이 올라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다들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는데 그걸 따르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따를 만큼 신뢰감을 주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기도하는 마리아였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권면하고 할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보이는 그의 애정과 관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나? 나는 정말 그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마리아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그의 말을 들은 종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종한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 요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동작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잔치에 오는 사람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씻는 물을 큰 통에 담아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손소독제를 준비하고 체온계를 준비하고 뭐 이런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큰 동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 사용한 겁니다. 거기에 물을 잔뜩 담으라는 겁니다. 물을 잔뜩 담습니다. 왜냐? 더 많은 손님이 오려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나 알 수 없지만 순종하여 다 담았습니다. 그것도 아구까지 꽉 채워서 담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황당합니다. 그 물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니 손 닦는 물을 담아놨는데 손 닦는 물을 연회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순종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신 대로 다른 이들에게 부탁할 만한 신뢰감이 있어도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런 방법을 쓰시고 저 사람을 감동시켜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이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만 말씀드렸고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방법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계속 맞이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대부분 말도 하고
목적도 얘기하는데 방법까지 지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저렇게 이루어주시고,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권위를 인정하느냐라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주의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너는 그럼 이렇게 하라 하시고, 나는 거기에 행동으로 열매를 보이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응답의 문제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은 그 과정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그냥 마리아가 대신 얘기해줘서 된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와 마리아와 그 종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대화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끝까지 하고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였던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이 가장 기쁜 혼례식을 더 기쁘고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을 맛본 연회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두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회장이라면 지금 포도주가 얼마나 잔량이 남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포도주가 나왔는데도 그냥 포도주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책임하죠. 자기의 책임임에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모르니 예수를 찾지도 않고, 예수를 찾지 않으니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도 없으니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저 즐겁고 기쁘기는 한데 예수와의 관계도 없고 예수께서 일하신 증거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이 일을 모두 다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순종을 끝까지 해서 그 결과를 보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잘된 결과를 보는 사람, 끝의 내용은 결국 결과가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연회장은 그냥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하고 운이 좋아서 그냥 좋은 연회가 잘 맞췄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종들과 마리아는 분명히 이 일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일, 그 뒤로 발생할 모든 일에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간혹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과정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정말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 문제를 예수께 아뢰었다면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완벽한 조건으로 순종할 만한 마음과 결단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라고 하시는 일만큼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물을 채우고 그 채운 물을 다시 갖다 주는 수고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마지막 결과를 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과정을 절대로 건넘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쁨과 감사의 날에 귀한 응답과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 예수께서 시작되는 한 가정의 기쁜 날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보이시고 그 기쁨을 유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와 함께 주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여 행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해결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